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질문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생물은 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859년에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메바가 진화하여 결국 침팬지가 되었고, 그 침팬지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 퀴어 축제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시면 다양한 진화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주 다양한 진화론이 나와요. 사회 진화론, 우주 진화론, 문화 진화론, 속류 진화론, 기업 진화론, 고전적 진화론, 사회적 진화론, 단선론적 진화론, 다선론적 진화론,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쏙 빼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러면 이성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그렇지, 진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명확하게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처음 딱 펼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우리가 꾸준히 읽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은. 전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지금 시편을 읽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몇 독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어가는데 첫 장, 첫 페이지, 첫 구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읽지 않으면은 읽을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늘과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 아메바면 좋겠어요? 아니,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면 좋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아이들의 의식을 짐승처럼 만들었고, 요즘 적지 않은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데, 원래 근원은 아메바고 침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보편적인 어떤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은요, 인생의 영원한 거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냥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보통 이제 제가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보통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월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 90편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이 술술술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말씀의 어떤 그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 즉 오갈 데 없는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는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남편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과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있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이 육체의 생명이 다 있을 때 우리가 거처할 곳, 있을 곳이 있구나. 근데 그 있을 곳을 누가 마련하신다? 예수님이 마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제 처음 목회 이제 지혜 개척교회를 할 때, 야, 이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잖아요. 지하에서 한 1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월 5만 원짜리 몰스방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사시는 분이 있고 그 방 하나 외에 또 이렇게 딸린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을 얻은 거예요. 그 방을. 그 이제 연탄을 떼는 방이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거기서 다리를 쭉 뻗으면 이 아담한 키도 다리가 달 정도로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에 살다가 땅 밖으로 나오니까 그리 좋더라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옆집하고 또 이 폭도 좁았어요. 이렇게. 근데 누우니까는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거야. 이야, 하늘 보이는 집에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늘 보이는 집에 사시는 분들 내일 감사한 거 마셔. 그때 그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다 해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는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을 명패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박재진. 그때는 박재진이라고 하실까 뭐라 할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무엘이, 재민이, 재진이 이렇게 이름이 세 개거든요.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 딱 천국 갔는데 내 이름에 명패 집이 있다 생각해봐요.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 무척 좋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까지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 땅 잠깐 살아요. 잠깐 산다고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꾸 심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걸어 다닐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꾸
심는 삶을 사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도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영이 영혼의 시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 유골, 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해요.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육은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있는 영과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여나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이에요,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시편 90편 3절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근본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재진아 와라 하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무슨 말기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99세, 100세, 그죠? 102살. 그렇지만 다 우리는 뭐예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 시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사세요. 만난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란 존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돌보는 우리 몸은 흙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리턴 투 더스트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머드팩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원재료가 흙이구나 해서 모두 팩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우리 코끝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뒷글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애달파하고 무엇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0편 4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세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또 같습니다. 아멘.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죠?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주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도에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며칠 지난 거야? 두 밤 지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의 시간 속에서 1000년, 2000년은 점과 같은 거라고, 점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수평적인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2024년 다음에 25년이 온다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의 관점은요, 카이로스예요.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수직적.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할게요? 밤새도록 잠 안 자면서 어찌할까 그럴 거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 자빠져 잘 거요? 하나님 믿고 자빠져 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저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가끔 보면 웃길 때가 있어요. 지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아예 하나님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우리가 죽은 후에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인사유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데 무슨 인사유명이요?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닿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놔야 돼. 앞에 있는 땅은 큰아들에게 주고 이 사는 집은 둘째 아들에게 주고, 제가 둘째니까 집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통장에 있는 2억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웃지 아멘을 안 해.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이 자녀들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설교 말씀 전할 때 인용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다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87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그래도 요즘은
이제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90세가 육박합니다. 90세가 육박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사실은 이미 어떤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뭐냐?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래. 그것도 금세 지나간대요.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이렇게 이번에 87세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랫동안 앓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금세. 벌써 7월 첫 주 지났잖아요.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침의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항상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인상 쓰면서 살지 말아요. 겁나 그러지 마. 예배 드리면서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막 심장이 벌렁거려. 항상 웃으시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아내가 식은 밥 대표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네, 늘 감사하며 사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래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래요. 아 그래,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지만 자식이 어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